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 후 제 12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가서 제자 삼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출애굽기서 18장 17절로 27절까지의 말씀 먼저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18장 17절로 27절까지의 말씀.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지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알고도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네, 가서 제자 삼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불붙은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서 3장 2절로 4절까지의 내용이죠. 모세는 그의 형 아론과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교회에 이루어진 모습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다 백성들 사이에서 모세처럼 사명을 감당할 천부장, 1000명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부장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지상명령을 The Great Commission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오직 가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지상명령, 아버지, 아들,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다시 말해서 전도하고 모든 민족으로 선교를 이루라는 겁니다. 이런 복음화의 과정 전에 바로 일어난 것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제자화의 과정이 있어야지 바로 온전한 복음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제자화가 먼저고 그 다음에 복음이 전해진다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그 모든 권세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이런 제자화의 과정이 어찌 보면 모세가 택한 제자 훈련과 같은 그런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혼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제자화의
그런 과업을 성취할 수 있을까요? 첫째, 따라해 봅니다.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라. 먼저 그렇게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모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바로와 그리고 애굽 사람들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살이, 노예살이를 한 거예요. 그러나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문제를 맡기고 의지해야 되는 상황으로 이들의 입장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 제자화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바로 세레모니 의식을 예배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러나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과업은 일단 하나님 앞으로 와야 된다.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제자회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둘째는 율례와 법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환해 가지고 만나게 해서 예배 자리에 오게 해서 세상의 법도를 가르칩니까? 세상의 지식을 아닙니다.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가야 할 일과 해야 할 일을 알게 했습니다. 애굽으로 보면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는 그 애굽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출애굽 이후에 자유롭게 살게 된, 어찌 보면 from slave to free people, 종으로부터 자유인의 삶을 살게 되자 이 사람들은 오히려 방종과 무기범으로 인한 갈등과 대립, 또 분쟁으로 이 삶이 얼룩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될 이 백성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됐다는, 이것이 보면은 어찌 보면 현대판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율례와 법도를 모세가 가르쳐서 그들이 가야 할 길과 또 해야 될 일을, 또 피해야 될 일을 분명히 가르쳐 준 것입니다.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가야 할 일과 해야 할 일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관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세 번째는 이러한 제자의 과업이 먼저 백성들을 하나님의 앞으로 오게 하고, 둘째는 마땅히 이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가르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찌 보면은 위험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내가 배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토론토에 있을 때 20대에 도박에 빠져가지고 인생이 정말 망가지고 그 나중에 삶도 패가망신한 그런 한 청년을 만나게 되는데, 이 청년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그런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를 가르치시려고 합니까? 가르치시지 마세요. 여러분 결국 그 종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중독돼서 이 세상에 그 실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불운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배우려는 자세가 없는 사람, 하다못해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 가장 어찌 보면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 때, 이것은 fear, 공포로부터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fear라고 하죠. 공포에 대한 그 두려움, fear.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 fear가 아니라 revere, 하나님을 너무나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리스펙트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 경외한다는 겁니다. 명사형으로는 reverence라고 하는 이 revere.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거짓이 없고 또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불운한 사람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명하신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그 사람들은 복을 받게 돼요. 세상의 그런 속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자들은 복을 받습니다. 제자를 영어로 disciple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원어인 헬라어에서는 마데테스라고 합니다. 마데테스라는 뜻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배우다라는 뜻이에요. learn이라는 만다노에라는 그 동사에서, 만다노에서 마데테스가 나왔어요. 마데테스. 결국 무엇입니까? 제자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배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말씀과 율례를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앞선 목회, 인생의 선배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모범을 따르고 닮아가야 참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모세를 비롯한 모든 신앙의 위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며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를 배워야 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명령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진실한 제자 훈련입니다. 참된 제자 훈련입니다. 이렇게 참된 제자도가 서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을 받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배우는 과정 중에서 사실은 이 침묵의 힘이라는 것을 우리는 크게 깨달아야 한다. 침묵. 어찌 보면 수많은 1만 가지의 말을 하는 것보다 침묵이 더 큰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1914년에 이 아메리카 대륙에는 굉장히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로 북미와 남미 대륙 사이에 운하가 없던 운하가 생겨났어요. 운하, 그레이트 커넬. 바로 파나마 운하인데, 그 파나마 운하의 착공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완공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지리적인 여건도 나빴고 또 필요한 기술과 인력도 모자랐기 때문에 북미와 남미 사이에 운하를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론까지도 불리하게 조성되어 많은 사람들이 운하 건설을 반대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굴착 공사를 맡은 공사의 책임자 게일라드, 이 사람은 어떤 반응도 하지 않은 채 공사에만 매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측근 비서가 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운하를 건설하는 우리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한마디 해명도 안 하고 그런 설명도 안 합니까? 그랬더니 게일라드가 말했어요. 지금은 공사만으로도 충분히 바쁘네. 여기에 전력을 쏟아부어도 어찌 될지 모르니 지금은 침묵할 때지 입을 열 때가 아니라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비서가 답답하다는 듯이 또 물었어요. 그럼 도대체 언제가 우리가 입을 열고 말을 할 때입니까? 그랬더니 게일라드가 말했습니다. 운하가 완공된 뒤라네. 그때는 말을 하든 세상을 향해서 메가폰을 잡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바로 그 운하는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도 이 몽튼의 비전을 안고 이 지역으로, 어찌 보면 토론토에서는 여기를 외곽이나 시골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의 현황을 놓고 보면 불과 수개월 사이에 코로나 사태가 터져가지고 이 지역을 지금 토론토에 있는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부러워하고 개인적인 또 연락이 오고 그럽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 지역을 이끄신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기다리며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달려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지금도 승리했지만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래서 그 게일라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수로를, 그 파나마 운하를 게일라드 수로라고도 불리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업적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위대한 과업을 안고 십자가에 바로 모진 고통을 짊어지시고 이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을 기회를 주셨는데,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해 빌라도 총독 앞에서 섰을 때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총독이 기여길 정도로 한마디 대답도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자신이 죄가 없이 무고했다라고 그렇게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침묵으로 따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억지 고소했던 그런 상황에서 또 거짓 증거들 앞에서 묵묵히 침묵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자신이 죄가 없기 때문에 그 죄가 없음을 굳이 드러날 필요가 없으셨다. 둘째는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 대속물로 자신을 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소욕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침묵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위대한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십자가 사건의 그런 놀라운 능력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침묵이셨습니다. Silence. 바로 침묵을 통해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뜻을 인내함으로 그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교회가 돼요. 침묵함으로 능력을 발휘하는 교회. 묵묵히 하나님의 과업을 달성하는 것. 어찌 보면 세상 전체를 이길 이러한 위대한 과업이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선 우리 교회의 사명으로 다가오고 있는 시절입니다. 로마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절에 호라티우스라는 그 시인이 있습니다. 유명한 분이죠. 호라티우스. 이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침묵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과업을 달성합니다. 말을 유창하게 많이 한다고 해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과업을 묵묵히 달성하는 자가 진정한 능력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러한 능력자가 되시기를 축원하며 진정한 제자 훈련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따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배우는 자세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억울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고 견디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알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일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21세기 희망의 교회 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하신 주님을 좇아 오늘도 진정 하나님의 위대한 제자로서 서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깨닫고 아버지여 배우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에 순종하며 침묵하며 그 일의 위대한 과업을 아버지여 따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21세기 희망의 교회를 축복하셔서 이 코로나 대재앙 세계적 사태에도 아버지여 안전과 새로운 비전으로 우리를 도약해 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넉넉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과업을 영적 전쟁의 선봉에서 실행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쓰임받는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